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이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대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듣고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고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케이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질병으로 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건강을 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것도 있으면 회개하면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도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전쟁으로 치시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 때 이웃나라 블레셋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요. 그래도 안 들으면 결국 남은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의 나라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 때에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남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심판 때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의 도구로 썼던 이방 나라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징벌하세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 살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70년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그 날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징계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상 받도록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도록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말씀대로 안 살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죽으라고 징계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때에 얼마나 좋은지 꿈꾸는 것 같았다. 막 그 춤을 추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2절 말씀 또한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만국을 모아서 요사밧을 그냥 징역하면 무슨 뜻인가 하니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심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했는데,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국문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렸는데, 때리라 하고 한 만큼 때리고 끝나면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으로 데리고 가서 흩어버렸고 이스라엘을 차지하여 남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바벨론, 아수르,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했잖아요.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로마인 겁니다. 네로 황제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직접 네로 황제 사진보다는 영화에 나오는 대타입니다. 네로 황제와 바울이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네로는 왕궁에서 호화호식하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지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네로가 행복했느냐?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분민과 고통에 나중에 약삽을 마시고 자살을 합니다. 로마의 권력을 한 소나기에 잡고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지 다 하면서도 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누구보다도 즐거웠고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딘지 어디서든지 정말 행복하고 기뻤던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가 안 기쁘면 그런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은 감옥이나 들판이나 산이나 집이나 어디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축복의 날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불신자에게는 산하 날을 가리우라, 바위와 날을 가리우라 심판의 날이지만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국률로 해방되어서 돌아올 때에 그들이 70년이 차면 돌아간다고 이미 선자를 통해서 예고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 소망 중에 돌아갈 날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절기를 지키지 않다가 세속주의에 빠졌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안식이 없는 바벨론에 가서 안식의 맛이 어떤 것을 그때서야 느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안식을 지키는 것이 복이었는데 남의 나라 오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나요? 못 지키죠. 정말 하나님 섬길 때가 좋았는데 남의 노래에 포로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포로 중에 회개하고 깨달았을 때에 지난날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돌아가게 하는 그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 만국을 모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동남들을 어떻게 보면 기생하고 바꾸고 동료를 술과 바꾸어 마시는 그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심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결절하기 위해서 일시적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을 인신매매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아멘. 자,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바로 이웃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팔레스타인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좀 희미해서 잘 안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위쪽에 바닷가에 붙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어디냐? 블레셋 이쪽 바닷가에 이쪽에 있는 일쭉한 것이 블레셋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막 쳐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블레셋이 지금 어디 붙은지 잘 모르는 사람 많은데 오늘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해 바다에서 옆으로 나가면 그 바로 이 바닷가에 있는 것이 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는 아람 나라와 암몬 나라, 모압이 그 밑에, 사해바다 밑에가 모압이죠. 미안합니다. 이 사진이 좀 지도가 청명하지 않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 블레셋이 여기 있구나, 두로와 시돈이 위에 여기 있구나, 암몬이 밑에 있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아수르가 위쪽에 있죠. 바벨론은 저 멀리 있는데 그 멀리까지 붙잡혀 갔다가 멀리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들이 블레셋, 두로와 시돈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또 암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실 때에 그들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지나치게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울을 보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이방 나라에 붙이기도 하고 이방을 들어서 치시지만은, 그러나 이방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문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물론 빼앗아 갔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까지 다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바벨론에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고 악한 일인데 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죠.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바빌론이 그 아수르가 완전히 18만 5천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누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 그림자를 15도 물러가게 하시면서 병을 낫게 만들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저절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싹 닫고 보답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마저도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는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세요.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고 다윗의 삶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뜻을 거스리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든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바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마저도 불타게 만들고 다 보물을 바빌론을 가지고 가게 했는데, 벳살살 임금이 뭐합니까? 성전에서 가지고 온 술잔을 잔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있지요. 그날 얼마나 하나님 노여워하셨는지 맞은편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여러분 벨사살 임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벨사살 임금이 지금 맞은편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 보고 지금 있는 장면인데 벌벌벌벌 떨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벨사살 임금이 죽음을 당하고 그날이 초상날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다가 죽음 당하고 나라가 다리오 임금에게 넘어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물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되고 11조 하나님의 것을 자꾸 손대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봅니다. 성일, 하나님의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이 되지만은 성일을 자꾸 어기면 그게 불행이 돼요. 복 주시는 날 복 받을 일을 안 하고 자꾸 어기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할 때에 동참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면 이게 복이지만은 성전을 파괴하면 그것도 성도에게는 불행이에요. 성직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도록 목사, 강도사, 전도사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면 복이지만은 그것을 방해했을 때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울산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요, 참 두렵대요. 뭐가 두렵습니까? 옛날에 자기 교회에 60, 70년 전에 연세 많은 목사님이 시무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설교도 천천히 느리고 말씀 전하는 것도 좀 약하니까 강대상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젊은 집사 3사람이 목사님의 연세 많은 목사님의 팔을 끌어내려가지고 강대상에 설교를 못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며칠 후에 한 사람은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를 해놓고 큰 길을 건너다가 차에 받쳐가지고 차에서 붕 두드리면은 떨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버리더라. 얼마 후에 한 분은 차 밑에 들어가서 차 건친다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밀어가지고 결국은 그분도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한 분은 나중에 교회의 장로님까지 되었어요.
회사에서 철판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눌려버리는데 머리가 납작했다가 병원에 가는 길에서 결국은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세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서야 목사님 참 두렵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세뇌 성도들은 복받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받을 일을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총회에 가서 부목사님들이 노회에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위원을 5명 만들어줘서 제가 위원장이고 총무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나와서 수서역에 오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강주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강주에는 좋은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교회의 담임 목사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은 장로 취급 안 합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보필하라고 세웠지 방해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한테 잘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장로를 장로 취급을 안 해요. 그 장로님은. 근데 한 번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다른 교회 장로님이 좀 씹었대. 그 소리를 듣고는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 장로, 너 이 지역에서 떠나갈래?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사과할래?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는 결국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네가 왜 남의 목사님한테 함부로 잘했니 못했니 씹고 있느냐고. 네 씹을 자격이 어디 있노? 하나님의 사자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왜 하느냐 이거죠. 그 교회에 제가 2번 가서 설교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주시지만은 징계받을 짓을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성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직자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홈리 비나스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흐리고 일하기가 거북합니다. 아들 홈리 비나스가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믿음이 없습니다. 재물을 갖다가 맛있는 거 은절해가지고 먼저 자기가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사 드리고 나서 먹어도 되는데 맛있는 고기를 하나님 제사 드리기 전에 재물을 훔쳐 먹으니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좀 전에 보셨잖아요. 옆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벗개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줄 알았는데 죄를 짓고 벗개를 메고 나가니까 벗개 빼앗기고 홈리 비나스가 전사를 합니다. 벗개 빼앗긴 소식과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이 많아서 의자에 앉았던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줄소상이 납니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회복해야 이스라엘이 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은 비극인 거지요. 그랬더니 보세요. 블레셋에 벗개를 가지고 가서 어디 놔뒀느냐? 다곤 신당에다가 벗개를 뒀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곤 신당에다가 벗개를 갖다 놓았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당이 넘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박살났지요. 손대로 팔을 때로 부러지고 완전히 두동갈 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그 블레셋 지역에 온역이 생겨가지고 질병이 생겨가지고 막 유행을 하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벗개를 돌려보낼 때에 새 수레를 맞춰가지고 벗개를 실어가지고 가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2마리 소가
벗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 암소 두 마리가 새끼가 있는데도 새끼를 생각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로 올라가서 제물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벗개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손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의를 잘 지키고 성물을 구별하고 성전 생활을 바로 하고 또한 주의 종들의 신앙 주도를 잘 받으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자기가 행한 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것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포로로 갔든지 8년간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지만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심판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상 받을 일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신원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날임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상 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 징계에 매를 맞을 사람에게는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잘한 일은 상을 주잖아요. 범죄했을 때는 가기 싫은 감방에 묶여서 감방 생활을 하잖아요. 누가 감방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상을 하나 받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회 울산 효 문화축제인데 효 사관학교에 가서 그 많은 분들에게 기독교 효를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폐하고 꽃다발 하고 받았는데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에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상 받을 일을 좀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 들을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상 주십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자,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자녀들도 남들에게 팔려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니. 그러므로 신앙인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려면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어요. 소울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해야 되고 교회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등록 하나 되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하늘에 가서 상 없어요.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직분맡아서 일해야 되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머리에 늘 천국의 소망이 넘쳤던 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셋째 하늘 천국에 데리고 가서 천국 구경을 시켜줬어요. 천국 구경을 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참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하고 저 나라 상급, 저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도 천국을 구경했기 때문에 노년의 마지막 때까지 멋지게 하나님 일하다 갔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할 수만 있다면 부모 형제들 또한 남들에게 뭔가 좀 베풀면서 사는 것,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 나누는 것이 이게 복인데, 욕심이 생기면 아무리 있어도 움켜잡기만 하지 펴지를 않아요. 나누지를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서 참 교훈을 받은 것이 뭐냐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는 밑으로 요단강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는 물이 깨끗하고 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사해 바다는 오는 거 다 먹으면서도 내놓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바다에는 염분이 3%에서 5% 정도의 염분이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30% 넘게 소금이 있는 나라 동네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해 바다는 염분이 많아 가지고 지금 이제 누워 가지고 침대를 놓은 거 아닙니다. 떠 가지고 지금 이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저기 가 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그 검은 진흙을 갖다가 얼굴에 바르고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바르고, 그리고는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도 저기 가면은 물에 빠져 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기는 염분이 많아 가지고 눈에 물이 들어가면 눈이 벌거집니다. 짜봐서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가 주는 교훈은, 저렇게 바다라 그러지만 저기는 고기 한 마리 못 살고 미역 하나 안 되는 동네가 바로 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다 먹고 안 내놓으면 물이 불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해 바다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더 줄어서 물이 메말라가는 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다 가지고 자꾸 안 내놓고 내 혼자 먹으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받았으면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놓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내놓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내놓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베풀어야 상이 있는 거지, 베풀지 않고 남만 위해서 묻어 놓으면 그게 어떻게 상급이 되는 거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시면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데, 욕심만 부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넉넉하게 주셔도 나만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 그게 물질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선한 데 부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방의 날,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 주시는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행한 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서 나중에 우리 머리로 많은 것, 아름다운 것이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